2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은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을 전혀 알지 못하지요. 우리는 앞에 있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다는 것은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거나 넓은 사막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막에는 길이 있는 것 같지요. 하지만 길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어오면 그 길이 모래로 다 덮여버리게 됩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는 모래 언덕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나니까 모래 언덕이 저쪽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길을 잃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막을 걷다 보면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이 목마른 자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환상이죠. 이걸 우리는 신기루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현혹이 되어서 그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가거나 그러다 보면 사람이 탈진해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방황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침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나침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신기루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저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것이 좋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길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안전하게 우리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가장 복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하시면서 와서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보다도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이 말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시몬아, 정말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러고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해? 라고 하시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했어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슬퍼했다는 말이에요. 괴로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연약하거든요. 내가 부족하거든요. 정말로 주님 앞에 목숨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에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남겨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했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젊었을 때는 성미도 급하고 활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니고 활동했다 그런 말. 그런데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활동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는 예수님에게 붙잡히게 되고 성령의 감화와 역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서 양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이해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목자들은 목자장의 지시에 따라서 양을 돌보고 양들에게 꼴을 먹여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기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기술보다도 사랑이 더 필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맛있는 꼴을 먹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가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걸 가리켰다. 사실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유익한 대로 해서는 양을 온전히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앞으로 베드로가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순교를 당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따르라. 사실 과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죠?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명령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귀한 은혜가 담겨 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크게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따르라, 따라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함께하다, 운명을 함께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실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 그 뒤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베드로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 앞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초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저 그냥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또한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은 얘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한 서기관이 무엇을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행한 걸 보았느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쳤어요. 중풍병자도 고쳤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고쳐주시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다 보고 목격을 했어요.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서기관은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만사형통이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를 따라옴으로 부유하고 만사형통하고 행복하고 그걸 위해 날 따라오려고 하느냐? 내가 가는 길은 가난한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갔어요. 이 청년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에 있는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왜 이 청년은 근심했을까요? 정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지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물질은 많았지만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포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받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는 14만 4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말하는 것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들이니라?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해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결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이러한 소명의 은혜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이 명령 같아 보여요.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그 귀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하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려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돼. 나와 함께 삶을 같이 해야 돼. 그런 의미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뭐하리라?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처럼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아직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정말로 베드로의 마음에는 정말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연약해요. 그런데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 가지고는, 베드로의 의지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따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주어질 때만, 주님이 귀하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때만이 감당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내 의지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귀하게 허락하신 선물 중에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치기 위해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죽음이,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한다면 그 삶은 아마 복된 인생입니다. 아마 멋지게 산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 안겨서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정말로 복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죽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에게 기념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죽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사명의 길로 다시 초대해 주셨어요.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귀한 은혜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진정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복사기를 처음 만들었대요. 복사기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이 사무적인 일을 감당하는데 혁명적인 일이겠습니까? 전에는 걸 다 써야 되고 다시 베껴 써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웠는데 복사기가 나오니까 그저 그냥 아주 편안해졌죠. 그래서 미국 시장 전체를, 전 세계 시장을 전체를 다 독점하면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 뛰어난 기술력, 노하우, 그걸 가지고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새롭게 복사기를 만들겠다라고 뛰어드는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회사들이 처음에 복사기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제록스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록스의 기술도 따라가고 제록스의 그 운영 방식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성장돼요. 따라가다 보니까 제록스의 단점도 발견하고 제록스보다 더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제록스보다 더 회사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제록스가 세계 이 복사기 시장의 40%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후발주자가 60%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때 제록스는 어떻게 했느냐? 자존심이 상하지만 자기보다 앞서간 그 회사를 또 따라간 거예요. 아, 저 회사는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지? 아, 저 회사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지?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다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제록스가 또다시 복사기 시장의 선두주자로 올라설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따라가는 것 자존심 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물건 하나 잘 만드는 것도 따라가다 보면 더 좋은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따라가다 보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다 보면 더 좋은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도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신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시며 고난을 감당하시며 그 귀한 사명 감당하셨는지 몰라요.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성공대로, 정말 우리도 인생이 복된 자리로 하나님은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정말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고 온전히 예수님만 닮아가고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중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